안녕하십니까. 저의 오래된 벗들이야. 저는 김교수입니다. 어느덧 세상의 모진 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살아온 지 100년이 훌쩍 넘었네요. 100살이라는 나이가 어찌 보면 그저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이 기나긴 시간의 감을 건너오며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마치 긴 기차 여행과도 같더군요. 젊은 날에는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시끌벅적한 역들을 지나왔지만 이른이라는 나이는 이제 기차가 종착역인 황혼을 향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들어서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세기를 되돌아보니 우리는 참 많은 착각 속에 살았더군요.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내 인생이라는 기차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을 태우려 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의 여운을 알아주는 진정한 지기지효는 없는데 그저 빈자리가 두려워 억지로 채워넣은 인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황혼이 내려앉는 이 시기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북적이는 소음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혼란일 뿐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마음의 피로를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기운이 쭉 빠지는 무의미한 사교 모임들이나 나를 잊을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붙잡고 있는 식어버린 인연들 말입니다. 나의 벗들이야, 제 말을 부디 마음 깊이 새겨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이 넘은 뒤에 여러분이 누리실 남은 운명과 마음의 평화는 오롯이 여러분 주변의 고요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소중한 기운이 이리저리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낡고 병든 인연을 억지로 곁에 두는 것은 마치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을 집안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맑고 귀한 생기가 탁해지고 하늘이 주신 수명마저 갉아먹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게 맞지 않은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귀한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결코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좋은 눈을 막아버리는 일이지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위한 큰 수술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복잡하고 엉킨 인연의 끈을 과감하게 놓아버리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워야만 비로소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법이니까요. 작다한 것들은 모두 떠나보내시고 오직 단 2명의 친구만 곁에 남겨두십시오. 그것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아니요, 오직 그 2명의 친구만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가장 풍겨있고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귀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인연은 바로 거칠에 뿌린 술친구와 만날 때마다 그저 실세 한탄 만들어 놓는 사람입니다. 나의 벗들이여, 이른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겨울로 들어서는 입구와도 같습니다. 이른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겨울로 들어서는 문턱이기도 하지요. 아무리 인정하기 싫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귀한 기억 또한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이토록 귀한 시간에 왜 남의 불행한 이야기만 듣느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하십니까? 제가 100년을 살아보며 깨달은 우주의 섭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에는 운이 실려있고 소리에는 기운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에너지의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만 열면 자신력, 며느리, 세상에 대한 원망, 아픈 몸에 대한 짜증을 쏟아내는 친구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친구된 도리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자신의 몸 안에 쌓인 검고 탁한 음기, 즉 나쁜 기운을 바깥으로 배설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불평을 마구 쏟아낼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탁한 배설물이 여러분의 맑고 순수한 영혼 속으로 고스란히 엉겨 들어오는 것이랍니다. 이것은 그저 순한 피로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은 운기가 오염되어 버린 것이지요. 나쁜 기운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서 결국 여러분 집안의 맑은 공기마저 흐리게 만들어버린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군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이 늙은 교수가 제 옛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벌써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게는 김서방이라 불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으로 돈을 꽤 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지독한 외로움을 품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참지 못했지야. 그래서 매일같이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거실은 언제나 북적였고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충고했지만 그는 사람 사는 전이 그런 게 아니겠어 라며 그저 웃어 넘기곤 했지요. 결국 일은 중반이 훌쩍 넘어 그 친구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사에 눕자마자 그렇게나 많던 친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술과 유흥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 사라지면 안개처럼 허무하게 흩어지는 법이지요.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 넓고 화려했던 집은 마치 차가운 무덤처럼 싸늘하고 고요했습니다. 한상하게 마른 친구가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교수님, 내가 정말 헛살았습니다. 내 뼈와 살을 깎아서 남들 좋은 일만 시켰더군요.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기운조차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남들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느라 정작 자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지키고 보호할 기운을 모두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겨울 쓸쓸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나의 벗들은 지금 어떠하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도 차마 삭제하지 못한 채 그저 의무감으로 남겨둔 이름들이 여전히 있지 않으십니까? 부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늙은이들의 기운이라는 것은 마치 밑이 얕은 양동이에 담긴 물과도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물을 좀 흘려도 금세 다시 차오르지만 늙어서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피처럼 귀하지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모임, 남들 눈 때문에 억지로 나가는 식사자리, 그저 심심해서 만나는 관계들, 이 모든 것이 귀한 양동이에 구멍을 뚫는 짓입니다. 그 구멍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법,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줄 귀한 기운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마음을 꽂아 먹으십시오. 이것은 매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전화를 걸어 신세 한탄을 시작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내가 요즘 마음이 어지러워 기도가 필요하니 좀 쉬어야겠네 라고 말하고 거리를 두십시오.
만났을 때 기분이 맑아지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의 신성한 마음의 방에 함부로 들이지 마십시오. 운명은 여러분이 누구와 숨을 섞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법입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만들듯 부정적인 사람 하나가 여러분의 평온한 노년을 병들게 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아셔야 합니다. 부디 껍데기는 흘러가게 두시고 진짜 알맹이만 곁에 남기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맑고 향기로운 목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인연, 그것은 바로 늙은 배우자 혹은 평생을 함께 해온 영혼의 짝꿍입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하고 비워낸 그 귀한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귀인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등 돌리고 누워 잠든 그 사람, 밥상머리에서 밥 먹는 소리가 거슬린다고 구박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정작 내 곁을 묵묵히 지키는 배우자에게는 남보다 못하게 가혹하고 인색하게 군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겨워 죽겠다,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꽤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박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지요. 바깥 세상에서는 호탕하고 인심 좋은 회장님 소리를 들었지만 집안에서는 무서운 복골이 따로 없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아내가 음식 간을 조금만 짜게 해도 걷는데 조금만 굼떠도 불같이 화를 내곤 했지요. 도대체 집구석에서 할 줄 아는 게 뭐냐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사람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뼈 빠지게 돈은 내가 다 벌고 저 여자는 그저 편하게 놀고 먹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잘 된 것이 오로지 자기 능력 덕분이라고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게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내에게 물 좀 가져오라고 소리쳤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더랍니다. 부인이 부엌에서 쓰러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으로는 이제 잔소리 안 듣고 자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닥쳐왔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정확히 1년 뒤 제가 그의 집을 찾아갔다가 정말이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으리으리하던 집안에 감돌던 따뜻한 기운은 논대간되었고 마치 귀신 나올 폐가처럼 썰렁한 냉기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고작 1년 사이에 10년을 떠 늙어버린 몰골로 넋을 놓고 앉아있더군요. 그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집안의 해가 아주 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떼고 불을 지켜도 뼈마디가 시려 견딜 수가 없어. 내 돈도 명예도 그 사람이 없으니 다 휴지 조각이더이다.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세상을 뜬 후 자식들의 발길도 뚝 끊겼고 집안을 굴러가게 하던 보이지 않는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재산 문제로 자식들과 소송까지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단순히 밥이나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복을 꽉 걷들고 있던 기둥이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벗어난 떠난죄인 것을요. 여러분, 이것을 기운의 이치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부부란 무엇입니까? 부부는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음과
양의 결합입니다. 젊을 때야 사랑과 뜨거운 정으로 살지만 늙어서의 부부는 서로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거대한 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공유하는 이 세상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요. 내가 젊은 날 얼마나 잘 나갔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개를 넘어왔는지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박대하는 것은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모진 말과 짜증은 집안의 평온한 공기를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기운, 즉 가운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진 가운의 틈새로 무서운 병마가 들어오고 평생 모은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는 법입니다. 어려운 풍수지리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이 서로의 구분 등을 긁어주고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평화로운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풍수이자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최고의 부적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상대를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편안한 말년을 위한 생존 전략이지요. 아내의 자글자글한 주름에서 남편의 굽은 등에서 부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들이 행동이 꿈뜨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은 여러분을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저 거친 세월의 파도를 함께 맞으며 낡고 해진 전후일 뿐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둔해진 것은 꽤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낡은 전우처럼 그저 몸이 성치 않은 것뿐입니다. 낡은 배일수록 함부로 망치질을 하면 구멍이 나고 가라앉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딱 3번만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 사람이 내 생명줄이다. 이 사람이 내 굴러들어온 독단이다. 그리고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시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귀한 손님처럼 여기는 순간 그 집안에는 황금보다 더 값진 화목의 기운이 감돌게 될 것입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을 고독사나 우울증 그리고 늙음하게 비참함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임을 명심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두 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 곁을 지킬 유일한 동반자,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까? 하지만 지난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목격한 가장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이 소중한 친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대하다가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혹은 어느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사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넣어주느라 나는 찬밥에 물 말아 먹고 자식들 새 옷 사입히느라 나는 다 늘어난 속옷을 기워 입으며 그것을 희생이자 사랑이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제 고향 친구였던 최 여사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그녀는 동네에서 살아있는 보살로 통했습니다. 평생 남편의 술주정을 다 받아주고 아픈 시부모님 경수발을 들고 아들 둘을 유학까지 보내며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버릇은 항상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사치라고 여겼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지요. 이른 줄에 접어들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좀 편히 살아보려나 싶던 그때 덜컥 위암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금쪽 같은 아들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병원비 문제로 서로 네가 내라 내가 내라 다투기 시작했고 어머니에게는 왜 평소에 건강관리를 안 해서 우리에게 이런 집을 떠넘기냐며 짜증 섞인 모진만을 쏟아냈습니다. 병실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누워있던 최 여사가 눈을 감기 며칠 전 제 손을 힘겹게 잡고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나는 자식놈들이 나를 버린 게 슬픈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를 가장 먼저 버린 매정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 넓은 세상 천지 그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내 불쌍한 몸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녀는 평생 자신을 주인 모시려는 하녀처럼 부려먹었고 결국 지쳐버린 그녀의 영혼도 주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자식들의 불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내놓한 법칙입니다. 기운의 관점에서 설명해드리지요.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영혼이 머무른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청소하지도 않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지도 않고 늘 못났다, 늙었다, 아프다며 비난의 화살만 쏘아대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은 강력한 살기가 되어 내면의 생명력을 무참히 파괴합니다. 내가 나를 홀대하면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인 기운의 옷이 갈게갈게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틈새로 병마가 들어오고 가난이 스며들고 지독한 고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겪는 원인모를 통증과 우울증은 바로 오랫동안 무시당해온 내면에 나가 살려달라고 지르는 비명소리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뒤집으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을 아껴서 비싼 보약을 지어 드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약병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마음의 고요와 스스로를 높이는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꽉 막혔던 혈관이 뻥 뚫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죽어가던 세포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의 힘, 즉 내공이 회복되는 과정이지요. 이제부터 가장 좋은 음식은 자식이나 손주 입에 넣어주지 말고 국물 한 방울까지 여러분 자신이 드십시오. 장롱 깊숙이 아껴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의 나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따뜻한 손을 얹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정하게 말을 거는 겁니다. 7,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험한 세상을 버텨내느라 고생한 나의 심장아, 다 달아버린 내 무릎아, 고맙다. 이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이자 최고의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할 때 우주도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노년은 초라한 독거노인의 삶이 아니라 찬란하고 위험 있는 고독의 경지로 승화될 것입니다.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충만한 내면의 힘이 여러분을 눈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을 살아보고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안간힘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100년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처방은 바로 빼기의 미학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무엇이든 더하고 쌓아올리는 더하기의 싸움이었다면 이런 이후의 후반전은 철저한 비움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겁니다. 교수님, 다 버리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남습니까? 너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곤 하시지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비로소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법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허전할 것 같으신가요? 라로 담았고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비로소 그 안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법이지요. 꽉 차 있는 컵에는 아무리 향기롭고 귀한 차를 부어도 결국 넘쳐 흐를 뿐이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치 또한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과 캐캐묵은 물건들, 그리고 부질없는 욕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정작 노년에 꼭 필요한 맑은 생기와 복된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지요.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전화기를 한번 켜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나누지 않은 이름들, 그저 체면을 지키려고 남겨둔 이름들을 과감하게 지워내십시오. 결코 아까워하거나 마음 쓰지 마세요. 그것은 누군가와의 인연을 모질게 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엉킨 실타래를 잘라내어 내 삶의 기운이 잘 흐르도록 돕는 아주 훌륭한 마음의 풍수지리와도 같으니까요.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모임이나 마음이 내키지 않는 불편한 술자리는 이제 단호하게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소중한 남은 시간을 지켜주는 가장 품격 있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관계의 가지를 잘 쳐낼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여백은 더욱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비워진 텅 빈 공간이야말로 하늘의 복이 소복이 내려앉는 아름다운 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마른 어르신이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괴로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늙은 교수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 결이 아주 다릅니다. 도대체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관심에 목말라 하며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타인에게 기대려는 나약한 마음 상태를 말하지요. 그러나 고독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고독은 곁에 아무도 없어도 스스로 마음이 넉넉하고 충만한 상태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오롯이 즐길 줄 아는 위험 있는 제왕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 고독한 황홀경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위련이 넘으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벌이 아니라 신이 노련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젊은 날의 시끄러운 소란이 다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들리는 소중한 소리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홀로 차를 우리는 시간을 만끽하십시오. 절대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잣절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지그시 바라보고 창밖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대자연과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이랍니다. 시원한 바람 소리와 청아한 새소리, 그리고 따스한 햇살까지 이 모든 우주의 기운이 오로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아주 귀한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선인들이 말씀하신 무라일체, 즉 나와 세상이 하나가 되는 높은 경지지요. 남들의 시선이나 말들, 그리고 강과 같은 시끄러운 껍데기는 다 벗어버리세요. 오직 나의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에 고요한 남자를 짓고 그 속에서 왕처럼 당당하게 지내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꼿꼿하게 불러서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살아나는 저의 벗들이여, 예순이 나이란 혹은 그 이상의 나이는 결코 인생이 저물어가는 슬픈 끝자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입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참된 행복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덜어내는 비움의 아름다움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지요. 많은 분이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곤 합니다. 밤이 길어지는 것을 무섭게 여기기도 하시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와 보니 외로움과孤独은 명백히 다른 길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남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비참해지는 것, 즉 남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나약한 마음입니다. 하지만孤独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孤独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시 닫고 오로지 나의 영혼과 마주 앉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고귀하고 성스러운 시간이지요. 그것은 하늘이 우리 노년에게 선물한 마지막 휴가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니 부디 홀로 있는 시간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독한 시간을 아주 귀한 손님처럼 정성껏 대접해 주십시오. 집에 혼자 있다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기니를 대충 물에 말아 때우지 마십시오. 혼자 먹는 밥이라고 해서 찌그러진 냄비째로 놓고 드시거나 짝도 안 맞는 그릇에 아무렇게나 담아 드시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내가 나를 하찮게 대하면 세상의 좋은 운기들도 나를 하찮게 여겨서 슬금슬금 피해가는 법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귀한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하면 우주의 좋은 기운들도,
이곳에 정말 귀한 분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뜰 안으로 구름처럼 모여들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즉 자존감이야말로 여러분의 말년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 여러분께 아주 쉬운 숙제 하나를 내드릴까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0분만 텔레비전 소리를 끄고 전화기도 멀리 내려놓은 채 고요하게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딱 2번만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운정 고운정 다 떠나서 내 인생의 긴 여행길을 함께 걸어준 배우자에게, 혹은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그동안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웠어라고 전하십시오. 그 따뜻한 용서와 감사가 여러분 가슴에 맺힌 딱딱한 응어리를 눈 녹듯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0년, 80년 이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견디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어든 여러분 자신의 심장에게, 그리고 이 늙고 병든 육체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 끝까지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우리네 인생은 굽이쳐 흐르는 물과도 같습니다. 젊은 날 거센 계곡을 요란하게 지나온 물일수록 하류에 닿으면 더욱 깊고 넓어지며 고요하게 흐르는 법이지요. 여러분의 남을 생이 부디 그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빕니다. 이제 세상의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나 자신과 나의 반짝 이 소중한 뚜벅과 함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밤만큼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도 모두 훌을 타버리십시오. 우주의 따뜻한 품만에서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세상 모르고 곤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은 밤이 평안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